우리 교회에는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교회 각 부서에서 가족 단위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여러 교육부서 가운데에 부부가 섬기는 것은 보통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들은 부부가 함께 한 부서 섬기는 게 평생의 소원이기도 한데 그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엄마와 아들이, 또 아니면 엄마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아들이 딸이, 아니면 또 형제가, 자매가, 또 아니면 모든 가족 전체가 한 부서를 섬기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른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보면 야,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 참 자랑스럽다. 우리 교회 미래가 참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모든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오니까 이제 시니어 분들에게 선물을 해야겠다, 이런 예배 기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니어를 몇 살부터로 할까 정했습니다. 65세 이상부터 할까 했더니 65세는 너무 젊다. 그리고 65세 이상부터 하면은 너무 많아진다. 요즘에 65세 이상부터 뭐 이제 무임승차권도 이제 없애겠다고 뺏길 판인데 벌써부터 교회에서도 이제 시니어 인구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였겠죠. 그래서 65세 이상은 안 된다 해서 70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70세 이상 분 예배 시간 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꽉 찬 그래도 꽤 큰 교회였는데 70세 이상 일어나니까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거의 절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느낌상은 진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상이 주일날 본당의 절반 정도가 앉아 계시다면 그러면 65세 이상 했으면 거의 꽉 찼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앞으로 나는 누구랑 목회하지? 이런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어르신들이 일어났던 기억은 몇 년이 지나고 가끔씩 제가 자다가도 깰 정도로 겁이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회 학교가 30%가 줄고 20년 후에는 50%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회 안에는 이미 절반 가까운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반은. 그냥 애들이 적게 있네, 이게 아니고 그냥 교육 부서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래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런 위기를 직면했던 여호수아가 전하는 고별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사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놓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으기는 여호수아가 모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 앞에 나와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었다는 것. 내 앞에 서라.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이 어디로 서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 앞에 서서 살아야 하는가, 그 최종 목적지와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나의 자녀들을 어디에 서게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애가 이제 머리가 커서 이제 안 돼요.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꼬셔봤는데 안 돼. 그거 이제 가족 얘기는 건들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건들지 말까요? 제가 예전에 답답한 게 90 넘으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매주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본인의 아들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들이 50살이 넘었습니다. 50살이 넘었어도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분이 옛날에는 교회 잘 나왔대요. 그래서 언제 나왔는데 했더니 IMF 때까지. 도대체 언제예요 그게?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나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교회에 나오라고 해라. 그렇게 말 못한대요. 왜 말 못합니까? 싸움 난대. 다툼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니까 말 안 하고 기도만 해달래요. 그러면 권사님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랬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전쟁이 나고 이제 끝장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달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은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행동해야죠. 이거는 싸움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 지켜도 내 자녀들은 이제 어려워. 말하면 싸움만 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훈련받았어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완벽히 이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제 공적 신앙, 공공신앙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뭐 ESG고 인공지능이 어쩌고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니까 여기에 맞는 특별한 신앙을 더 깊이 있게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할래? 이방신 택할래?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걸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일입니다.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기본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성수하는 것, 예배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습관이 안 돼 있다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나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던 시절에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옆 부서에 있던 선생님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안 나온대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해 주시는 선생님이 그 아이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어봤던 선생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라. 내가 열심히 가르치겠다. 내가 대한민국 어느 교회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품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해라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아니 다른 교회 멀쩡히 다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랬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다.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그 마음 자세 하나만큼은 우리가 닮아야 할 자세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목자들, 나에게 주어진 셀원들, 나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들, 누구보다 다른 그 어떤 공동체보다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데 힘쓰겠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품어나가겠다.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이고 그런 분들이 많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2절부터 13절까지는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 속에 머무시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실제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일들을 역사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하나 기록을 잘해야 된다.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간직해야 나중에 다음 세대가 잘 보고 배울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관도 지었습니다. 내려가 보면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재현해놨고 어떤 벽돌 모양인지까지도 다 재현해놨습니다. 입구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한소망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깨닫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자주 뛰놀고는 합니다. 어린이들이 거기서 단순히 뛰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서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유심히 보는 장면들을 저는 몇 번이고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 교회의 정신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님 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교회 어떻게 건축되어졌는지 가끔씩 말씀하시곤 하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세워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 돌아보면 우리 교회 나날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피땀 흘리고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세워간 하루하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우리들이 사모했는지, 사랑했는지, 우리가 성도들을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이런 이야기를 가르칠 시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모임과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기회입니다. 우리 많이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 선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들을, 복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카페에 모여서 누구 이랬대 저랬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카페에 모여서 이번에 운동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중보기도 학교 하니까 기도의 은혜가 넘쳐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14절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14절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한소망교회 부임했습니다.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수요일이 되어서야 저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수요 예배에 마스크 벗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처음 보는 분 계시죠? 네. 외모를 보시지 마시고 중심을 보십시오. 네. 제가 마스크 벗고 설교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이제 설교할 때 뭐 좀 벗고 하는 교회도 있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지난주에야 벗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몇 년 만에 처음 벗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일인지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모이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더 열심히 세워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인생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마음, 세 마음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결단, 오직 한 마음만 가져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아직도 온라인이 어쩌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 어쩌고 이런 거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바쁘다는 우상, 사업이라는 우상, 관계라는 우상, 학업이라는 우상, 다음 세대랑 대화하려면 어렵다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죄이고 죄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력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강요해요? 그렇게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믿으면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장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경험했고 가나안 정복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까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네. 됐어. 나만 하나님 앞에 가면 되고 니들 소리 하지 뭐 됐어. 나 알아서 믿을 테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가르쳐도 너희들은 안 되는구나. 너희들은 이제 내가 포기할란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현실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세상이냐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을 꼭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사실 결단에 의해서 성장되어집니다. 본문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설교가 외쳐진 장소는 세겜이란 땅입니다. 성경에서 세겜이란 장소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유명한 계곡입니다. 이 세겜은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장소, 복받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입니다. 또한 야곱이 방황하다 돌아와서 우상을 땅속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장소 또한 세겜입니다. 이곳에 요셉의 뼈가 묻혔고 오래전 여호수아는 이미 이곳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순종해야 된다 강요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결단이나 선택을 할 때 섰던 장소입니다. 그 결단의 땅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내일 기회 되면, 시간 나면, 여유 나면, 짬 나면, 생각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게 아니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게 아니고 오늘 택하라. 오늘, right now, today, this tim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지 그래 다음 세대 세워야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안 믿고 있는 이웃이 있다, 다음 세대가 있다, 당장 전화 걸어서 교회 나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오늘 결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여호수아의 처릿한 심정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안타까움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그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나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택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귀하고 귀한 이 믿음의 유산 물려주게야 말겠다, 이 집념 얼마나 느껴집니까? 그래, 이 세상 좋은 거 많아, 저기도 좋은 거 많고 저기도 좋은 거 많아. 그러나 진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세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어떡할래? 나는 하나님만 택할 건데,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 택할 걸래. 너희는 어떡할래? 오늘 택해라.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자. 믿음의 유산,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젊은 목회자, 저 앞으로 함께 목회해야 할 성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나중에 텅텅 비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다음 세대들이 넘쳐가지고 저랑 같이 목회해야죠. 언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세대 제발 좀 여러분들 많이 데려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됩니다. 결단의 땅 세겜에 서게 해야 됩니다. 세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 복음을 접하는 곳.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그 뜻대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드리고 변화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 때문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반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신앙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 신앙을 우리가 많이 부어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믿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신앙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었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 어머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를 조문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임 목사님께 이렇게 위로를 건넵니다. 보통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 보면은 장례 가운데 아무리 그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호상이라고 할지라도 늘 표정이 어두워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더 효도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후회되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막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사람들이 위로하고 저도 목사님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목사님이 미소를 활짝 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는 미소 있잖아요. 이렇게 지는 미소 있잖아요. 그 미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해야 해. 축제야, 축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너무 안정되고 기뻐하는 그 미소가 몇 년 동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위임 목사님을 가까이서 배웠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이렇게 위대해지는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이렇게 믿음의 아들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구나. 나도 저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나도 저런 아버지가 돼야지. 나도 저런 부모님이 돼야지.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그렇게 꿈을 꾸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주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넘겨주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걸 물려주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반짝이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결단하여, 우리 가문이 결단하여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체험하는 모든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